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모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다니엘 6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든 다니엘이든 항상 그들이 예배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건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셨듯이 신자의 고난과 죽음도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을 함께 나눌 텐데 다니엘서 7장은 메시아 신학의 정점이고 사실 다니엘서 7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장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살펴보긴 할 텐데 아무래도 많이 이제 교회들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장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잘 우리가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7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때 환상을 보고 깨닫게 되었는데 그 환상이 3가지 정도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엄청나게 큰 여러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오는 그 환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 장면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장면,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온갖 이 땅에 있는 권세와 나라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뭐라 해야 될까요? 하나의 어떤 시퀀스 같이 이렇게 쫙 이어져 있는 그림이라고 보면 되고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내용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세상에 거대한 제국들이 있지만 뜨인 돌 하나가 와서 그 제국을 무너뜨리는 꿈이었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씬들을 핵심적으로만,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쉽고 핵심적으로만 정리를 좀 해서 먼저 좀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바다는 항상 혼돈을 상징합니다. 짐승은 제국을 상징해요. 대부분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묵시문학을 보실 때, 이사야 이런 걸 볼 때 바다 있잖아요. 바다는 그냥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뜻할 때 그 바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 바다의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정리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따르면 물 있잖아요. 물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바다가 올라옵니다. 순서를 보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이 있는데 그 물의 성질이 뭐냐면 흑암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깊음. 그래서 그게 다 물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서 땅이 이렇게 올라오는 구조로, 그래서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막 뭘 채워서 세우는 구조로 창세기 1장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원래는 이 그냥 공간이 물로 있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다가 뭘 채워 넣는 형국이에요. 샬롬을 만드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이나 유대인들은 바다 이러면 항상 혼돈, 흑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혼돈, 공허, 흑암 이런 건 고대 근동에서 보면 최고의 신을 대항하는 대적자들의 신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창세기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서가 없는 땅에 하나님의 질서와 샬롬을 세워 나가시는데 그 처음 시작이 뭐였냐면 바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많은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 이러면 항상 혼돈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처음 본 환상에 보면 바다가 있었고 거기서 짐승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들을 은유하는 거예요. 전술했듯이 바다라는 건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곳을 은유하고 거기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살고 있는 게 뭐냐? 제국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나라에는 뭐만 있냐? 공허와 흑암, 혼돈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짐승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만족을 못해요. 이 심상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없는 혼돈의 상태를 바다라고 말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애가 짐승, 제국, 하나님 없는 세상을 뜻해요. 근데 거기에 성질이 뭐냐 하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느냐? 계속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 그 짐승들이 어떻게 돼 있다라고 설명하는지를 보면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흑암과 공허가 있는 그 세상이 자꾸 자기의 거를 채우고 싶어 하잖아요. 이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폭력성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그 땅이 어땠다 그랬죠? 폭력이 가득했다 그래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곳에는 폭력이 가득해요. 힘으로 다른 이의 것을 빼뜨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봤던 이 첫 번째 환상에서 바다와 짐승은 그런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7장 3절입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이 표현이에요. 아,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선 제국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세상이 그 중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큰 짐승 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글개혁 성경에서 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조금 잘못됐어요. 크고 큰이라고 이중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크고 큰 제국 이렇게 나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다는 하나님의 질서가 없고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 먹고 팽창만 합니다. 팽창주의예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더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세상이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주의하는 기복주의와 번영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뭔가 커지게 해준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느냐? 아니에요.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이 땅에 이렇게 편만하고 풍성하라 그랬잖아요. 그 단어예요. 그러면 왜 교회에서는 기복주의나 이런 번영주의를 경계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어떤 복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을 주실 수는 있어요. 그건 인간의 의지와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복주의나 세상은 뭐냐 하면 신을 섬겨서 내가 원하는 걸 받겠다는 구조거든요. 이건 안 된다고요. 이건 성경이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어떤 거냐?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내 자신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것을 계속 빼뜨는 형태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크고 싶고 더 모으고 싶고 더 확장하고 싶고, 솔직히 저 안에도 있거든요. 학원 애들이 이만큼 많아졌다. 그럼 만족하느냐? 절대 만족 안 합니다. 그 우리한테 다 있는 거라고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세상의 성질이야. 그렇게 살면 네가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혼돈이야. 오히려 질서가 없고 샬롬이 없는 거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면 자식들이 좋은 대학을 간다,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그냥 아닌 게 아니라 절대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의 구조를 갖고 오면 교회는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국은 거대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서 수원으로 오는 길에 아주 화려한 교회당 하나를 봤어요. 사실 여러 번 봤는데요. 이제 제가 그 교회 초대 목사님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성도 10명 놓고 개척해서 우리 지금 딱 이 정도 사이즈네요. 이때 제자 훈련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교회 건축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불편하다 그래도 교회 건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식의 문화와 교회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후임한테 넘겨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교회당을 엄청난 돈을 들여다가 지어놨어요. 서울의 제일 좋은 땅의 한복판에다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유리로 도배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사는 집 같지가 않았어요.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교회당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크고 거대하고 화려한 건 제국입니다. 하나님이 살던 집은 성막이잖아요. 성막은 겉으로 볼 땐 누더기 집이에요. 그 속이 꽉 차 있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제가 이걸 쓰면서도 세상 누구를 욕하고 정치를 욕할 수가 없는 게, 교회가 이 모양이잖아요. 만족을 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확장하고 팽창하고. 그럼 각 개교회가 아니라 전체 한국 교회라는 틀에서만 보자고요. 제가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같은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는 50만 원 사례도 못 받아서 생계 유지가 힘들어요. 맨날 막노동하러 가야 돼요. 근데 어떤 목사들은 1억짜리 벤츠를 타고 여기다가 네카라하고 목사님이라는 칭찬 들으면서 다녀요. 이게 과연 그러니까 각 개교회 말고요, 과연 예수께서 가르친 복음인가요?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정말 복음주의거든요.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데, 아무리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봐도 이게 올바른 구도 같지가 않아요. 저는 거기서 오히려 제국을 봐요.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목사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복음을 알면 그걸 붕괴하고 나누고 쪼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쪽 동네까지 있는 사람들까지 싹 다 끌어모아다가 교회당을 몇 억씩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지어요. 그리고 막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이 집이라 그러죠. 근데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는 차치하고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건 교회당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제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거기서 가르치는 교리나 말씀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진리일 수 있겠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각설하고 그 잔혹함과 비열함을 보여주는 게 5절이죠. 한번 보실래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에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입에 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고기를 먹으래요. 이게 제국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국의 특징,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사람들의 특징,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 싶다, 이거죠. 여기서 많은에 상응하는 아람어 단어가 사기거든요. 사기친다 이럴 때 사기예요. 많은 고기를 먹어라. 엄청나게 많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은 힘을 쌓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게 아니라 계속 끌어모아서 더 키우는 식의 팽창주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세상은 절대 만족이 없고 계속 채우고 싶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욕심내는 세상.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혼돈한 거라고요. 그 세상 위에다가 하나님이 뭘 세우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죠? 창조인 거예요. 이 구조 안에서 모든 인간들은 서로 병탄합니다. 집어삼키고 통째로 삼킨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한국 사회에 불경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이런 걸 보니까 한국 사회가 진짜 붉은기 맞아?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반떼보다 제네시스가 더 팔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기사를 이렇게 딱 보니까는 이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대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구조를 막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은 계속 가지고 있는 자들은 더 가지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아니라니까요. 만족이 없으니까 더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또 없으니까 불행한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절대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단 한 인간도.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의대를 다니고 있어도 더 높은 의대를 가기 위해서 몇 천만 원씩 박는다니까요. 이런 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 이 땅을 지으신 창조자의 등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씬에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시죠.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아래에 어떤 왕도 진정한 왕은 아니에요. 이 땅과 온 세계에 진정한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본 겁니다. 네가 보고 있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누구도 너한테 만족을 줄 수 없어. 너희에게 진정한 샬롬과 모두가 행복한 그 하나님 세계를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두 번째 씬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래의 제국과 왕들을 심판하시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기능이에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를 나누고 돈 있는 자와 돈 없는 자를 나누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누어서 끊임없이 약탈만 하던 세상 구조를 파괴해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등장이에요. 그래서 후술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군대와 힘으로 로마를 전복시키지 않았을까요? 그건 세상 방법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죽어버렸다고요. 채우는 게 아니라 죽어버렸다고요.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아까 읽었던 그 파트 있잖아요. 7장 9절부터 거기는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올려놨지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9절에서 보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옷이 눈같이 희고 머리털이 깨끗한 양털과 같다는 것도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등장을 해요. 보좌는 불꽃이고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는 표현도 계시록 1장 15절과 4장 5절에서 나오고 10절에서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고 그 앞에 모셔 선 자가 만만이라는 표현도 계시록 5장 11절에서 나와요. 마지막으로 10절에서 심판을 베풀 때 책들이 펴놓여 있다는 표현은 계시록 20장 12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제가 계시록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단 단체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밀 코드가 전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걸 그대로 다 갖다 인용한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이 말하고자 하는 요약본은 뭐냐? 이것입니다. 이 아래의 제국은 폭력적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모든 이들이 평화와 샬롬에 이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구조를 혁파하고 이 땅의 항상 주인이셨던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가 묵시문학의 핵심 코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 안에도 이런 제국적 성향이 발견될 수 있잖아요. 제가 이건 너무 학술적이신데 잘 들으시니까 너무 진도를 빨리 빼서 저한테도 있다니까요. 이런 제국적인 모습이 절대 만족 안 해요. 제가 깜짝깜짝씩 놀래요. 저는 목사고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만족 절대 안 해요. 제가 막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세무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 매출을 이렇게 궁금할 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되기보다는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럴 정도여도 그렇다니까. 인간이 그래요. 절대 만족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후수를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거기서 이게 제국적인 성향이라는 걸,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성향이라는 걸 알아서 그거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향과 나밖에 모르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 어떤 율법주의도 같잖아요. 나를 숭상하고 이런 거랑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원어 공부하러 다닐 때 선생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북유럽에 있는 뭐 복지 이런 거, 뭐 걔네가 정치인이 잘해서 그런 거라고 천만의 말씀. 전부 다 루터와 깔뱅이 만들어 오는 틀이라 그랬어요. 근데 다 맞다니까요. 그런 논문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그렇다고요. 물론 그걸 지향하자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도록 구조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교회는 끊임없이 더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님들도 막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월급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느끼는 건데 제가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막 주변에 이야기하는 게 한 달에 1,000만 원 벌라 그러면 진짜 아시겠지만 미쳐요. 근데 너무 쉬워요. 교회 안에선 설교 한 번 하면 뭐 몇백만 원씩 주거든요. 현찰로 세금 신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조 안에서 어떻게 이게 하나님 나라로 할 수 있냐고요. 제가 볼 땐 전혀 아니거든요. 각설하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이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질문이에요. 좋아요. 하나님 이 세상과 이 아래의 세상에는 만족이 없고 모두 빼앗고 죽이고 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옵니까? 그 대답이 세 번째 씬인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자, 이거를 풀어야 복음서가 열려요. 근데 다니엘서 7장을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복음서를 강의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그러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볼 거다. 뭐 예수님 손오공이에요? 인자라는 말이 여기 나와서 그래요.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연 그 인자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서 귀신 쫓아내고 복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선포날을 뭐라 그랬냐? 유언겔리온이라 그랬어요. 복음이요. 뒤에 보실래요?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인자 같은 이를 유대인들은 뭐라 불렀냐? 메사이아라고 불렀어요. 그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크리스토스예요. 자, 우리는 누구를 크리스토스라고 부르죠? 예수죠.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긴 하지만 아직 안 온 게 아니라 이미 온 나라를 기다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 손오공인가? 아니요. 여기서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온다 그러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런 표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던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못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그냥 뭐가 이때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러나 신약교회 성도들은 확실하게 알죠.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언젠가 올 게 아니라 분명히 왔고 임박하게 오고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시죠.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께서 하신 분명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온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약교회, 신약 성경에서 항상 강조하는 덕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사례를 위해서요. 신약 성경에서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서 보면 항상 강조했던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청빙과 겸손입니다. 청빙과 겸손입니다. 아, 뭐 성경에 이렇게 사랑하라 나오잖아요. 뭐 어쩌라 나오잖아요. 다 좋은데 그거를 딱 두 개로 쪼개면 청빙과 겸손입니다. 겸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게 예수가 보여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백성이라 할 적에 우리도 이런 태도가 견지돼야 하는 거고, 그래서 바울이 계속 뭐라 그러냐면 자꾸 나를 채우지 말고 나를 비워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샬롬에 가까워진다. 욕심을 내지 말고 욕심을 비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그게 되겠죠. 예수께서 그렇게 사심으로 사셨다는 걸 깨달아야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깔뱅이나 웨슬리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쳤던 신학이 지금 유럽의 그런 복지사회를 만들었다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이런 제국과 함께 사는가? 그런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이제 그러면 제국은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국도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도 있네요. 요 기간 있잖아요. 이거를 성경이 말해요. 뭐라 그러느냐? 3년 6개월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명나라가 있고 청나라가 있잖아요. 명청교체기 아시죠? 명나라가 있고 청나라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데 명나라가 있고 청나라가 바뀌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청나라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교체가 되는 거라고요. 고려에서 조선이 될 때 갑자기 조선, 물론 이성계가 등극을 하면서 조선이 되긴 하겠지만 바뀌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걸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럼 제국은 없어져야지. 맞아요. 교체되는 시간에 살고 있어요. 이 교체되는 시간에 어떤 모습이 되느냐? 이 제국은 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럼 얘네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요? 좀 재밌게 지랄 발광을 할까요? 지랄 발광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을 세상이 공격을 합니다. 이 교체기를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유명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 그럽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을 보세요.
너무 어렵지만 잘 이해하고 계신 거죠. 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싸워야 돼요. 이 교체기를 살면서 예수가 오심으로 이 세상 제국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교체가 되고 있어.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세상 제국이 성도들을 이긴 것 같대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세상이 승승장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때가 이르면 성도들에게 온전한 나라를 줄 거다. 그 나라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실래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이들과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이거 다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가 먼저 있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교체기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겨요.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래요. 이거를 한 때는 1년이거든요. 3년 6개월을 말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표현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근데 세상 제국은 하나님 나라에게 자기 자리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성도들을 계속 박해해요. 이때가 언제냐? 3년 6개월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 같은 겁니다. 계시록 11장 2절 한번 보시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42달을 연으로 바꾸면 3년 6개월이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3년 6개월이에요. 13장 5절을 보시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속 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3년 6개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예요. 정확하게 다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도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라는 걸 이렇게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걸 종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구름 타고 오시겠죠. 말씀대로. 이게 완성의 순간이에요. 재림하실 그리스도. 그래서 몸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영광 중에 몸으로 오셔서 우리도 그 몸처럼 변하게 하시리라. 내가 그날을 학수고대하노니 그렇게 나와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 그리스도를 그럼 이 기간 있잖아요. 그 기다리는 그 기간이 얼마냐? 한 때와 두 때, 한 때, 두 때, 반 때, 42달, 1260일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이 성전을 짓밟는 시간이 42달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게 42달이에요.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기간이 42달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나 주무시고 계시나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틀림없지만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요구되는 게 무엇이냐? 인내와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구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나니 인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안에도 분명히 제국적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족할 줄 몰라요. 이걸 쓰면서도 있더라고요. 믿음이 없지만. 어떻게 이렇게 만족할 줄 모르죠? 옛날에는 너무너무 좋아. 옛날에는 상상만 해도 좋았을 법한 현실인데도 만족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를 않아요. 없는 것만 봐요.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안 봐요. 제가 얼마 전에 영어 논문을 봤는데
그 사람이 그걸 쓰더라고요. 인간들은요,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집중한대요. 가지고 있는 것 위에서, 거기 보면은 그 축복 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비현실적인 기대와 비현실적인 목표를 놓고 그걸만 보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 하나도 못 보고 비현실적이고 꿈 같고 이상적이고 욕심적인 거, 야망적인 것만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만 보고 있대요. 고등학교 1학년 논문이에요. 시험에 나온. 제가 어떻게 이렇게 딱 맞냐 이랬어요. 우리 안에도 우리 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 아니죠. 오히려 오늘을 버리죠.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감사한 식사, 가족 간의 사랑, 형제 간의 기쁨, 이런 건 다 놓치죠. 감사할 줄 모르죠. 그러니까 제국도 가지고 있으면서 더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정벌하신대요. 그리고 진짜 행복이 뭔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죠. 비우는 겁니다. 욕심을 비우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전도서의 표현처럼 오늘 주신 것을 먹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제국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인내와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시간이 지금인 거고, 우리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는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끝에 보면은요, 마당이 없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가득한 세상이 온다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세상.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실 완성된 세상은 누구도 방해하지 않아요. 밤도 없고 해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는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교제하면서 사는 순간이 온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걸 받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이 몸의 장막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불만이나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불안적 요소나 그런 것들 따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없이 온전히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그런 순간이 온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위에 잘 있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런 믿음과 인내가 있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이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려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다윗이란 인물, 아무것도 아닌 목동 다윗을 세워서 자격도 없는 다윗을 세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모든 대적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에게 평안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자격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같이 약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강하게 하시며 편하게 하시며 위대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일하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나라를 세워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제국들은 끝없이 욕심과 힘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다니엘은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입에 고기를 물고 있으면서도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다니엘이 보았던 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제국에 편승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그것과 늘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의무를 오늘 받았습니다. 그러한 위치를 망각하지 않고 늘 예수와 같이 자기를 비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적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듯 다윗이 위대한 자들보다 더 뛰어난 이들이 되게 하셨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기다리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서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어떤 이들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직장과 가정의 상황에 괴로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외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귀한 시간을 감사와 찬양으로 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